오늘 유난히 추운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대중교통편으로 급히 갈아타고 오시느라 늦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길들을 발견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430년쯤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노예와 다름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완고하던 바로조차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두 손을 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를 얻고 광야로 나온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과 싸워야 했고 광야에서 그들을 공격해오는 그런 민족들과 싸워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 내면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 그 불신앙과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꽤 오랜 시간 광야에 묶어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40년,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그들의 발을 딛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해서 믿음의 도전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는 훨씬 더 큰 도전 앞에 그들이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넘어야만 하는 첫 번째 도전 과제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현재 터만 남아있는 이 여리고 성은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던 당시의 기술과 문화와 역사 속에서는 굉장한 규모를 가진 그러한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이중으로 된 성벽을 가진 성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굴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 성의 외벽은 돌로 쌓아서 올린 기초성벽 5m 정도나 되는 성벽 위에 진흙벽돌로 7m를 더 쌓아 올려서 만든 그러한 외벽이었다고 하죠. 이 진흙벽돌 성벽의 두께가 무려 2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벽의 총 높이는 돌로 쌓아 올린 부분과 또 벽돌로 쌓아 올린 부분을 합하면 약 12m 정도에 달하는 높은 성벽이었습니다. 그 안쪽에 있는 내벽은 둑 위에 성벽을 축조해 놓은 구조로 그 높이는 훨씬 높은 14m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견고한 구조의 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로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 생활이 전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조직된 군대도 아니었고 더구나 이렇게 큰 성을 공격해본 경험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새로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 시작부터 큰 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 고민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라는 것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해하기가 좀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셔서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모든 과정에서 어떠한 의식이나 어떠한 기도문도 외우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성 주위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집트의 재앙이 내릴 때와 같이 화덕의 재를 하늘로 뿌리거나 혹은 땅에 있는 티끌을 지팡이로 치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재앙을 가져오는 그때와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을 6일, 7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걸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7일이면 길지 않는 기간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던 시각이 이른 새벽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비슷한 시간에 7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그 7일을 다 채우시는 분들은 처음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도중에 그것이 중단되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7일이 주어졌습니다. 성을 돌기가 더 힘들었던 이유는 매일매일 돌기는 하는데 도무지 그들의 눈에 어떤 변화나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만큼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 없죠. 요즘은 어떤 도시를 가보아도 탄천을 따라서 걷거나 혹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잘 구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길도 여러 날 걷다 보면 금세 질립니다. 똑같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이죠.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좀 새로운 풍경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걷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것은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지겨워도 참고 걸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성 주위를 도는 것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성이 무너지는 것,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 성 주위를 일주일 내내 돌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도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이것이 그들에게 어려운 점이었다는 것을 미리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못을 박아 놓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외쳐야 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지루한 과정을 왜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지, 불평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저 그 일을 계속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루를 돌 때 성이 약간 흔들릴 정도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틀째 돌면서 보니까 어제 있었던 그 지진 때문인지 성벽에 약간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합니다. 3일째 돌고 나니 균열이 더욱 커져서 그 틈새가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만큼 벌어집니다. 4일째 그 틈이 사람 머리 하나만큼 들어갈 정도로 벌어지고 5일을 돌고 나니까 벌어진 틈새로 돌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6일째 성 윗부분에 있는 돌들이 아래로 무수히 떨어져 내리기 시작하고 7일째 되는 날 소리를 와 지를 때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점차적으로 나타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 맛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일째가 되는 날까지 여리고성에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칠 때에야 비로소 놀라운 일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일째 되던 날의 나팔 소리와 함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면 도대체 6일 동안 여리고를 돈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을 6일 동안 반복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쓸모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7일째 나타난 이 놀라운 기적은 6일간의 수고와 순종이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것이죠.
비록 그 중간 과정에서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었을지라도, 그래서 그 과정이 매우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었을지라도 그 6일간의 수고와 순종이 없었다면 7일째 나타나는 그 기적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꾸준함이, 그리고 그 지속성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 그 둘째 날에도 라는 이 제목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둘째 날에도, 그 셋째 날에도, 그 넷째 날에도, 그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도,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도 한결같이 일정하게 변함없이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인물, 사자굴을 눈앞에 두고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인물이죠.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위대한 결단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이것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여러 번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위기가 그에게 닥치기 전에도 이미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기도의 삶, 이 기도가 그를 옳은 길로 인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삶이 되지 않으면 위기를 만나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삶이 되지 않으면 위기를 만나서 기도해야 할 때가 되어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머릿속에서 빙빙 생각으로만 돌 뿐 실제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위기 속에서도 요동치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실한 믿음 때문이기도 했지만 늘 해오던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기도하던 그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담대하게 십자가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그날 밤, 그 하룻밤의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마지막 기도를 드리던 그날 밤도 습관을 따라, 달리 말하면 평소와 다름없이 기도하는 곳을 찾으셨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도 예수님도 한결같이, 그리고 일정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순례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꾸준함과 일정함이 기적을 낳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꾸준함과 일정함이 기적을 낳습니다. 예. 여러분, 보여드리는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 가운데 얇은 줄이 하나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보이시면 좀 끄덕끄덕 해주십시오. 얇지만 아주 선명하게 나 있는 줄이죠. 책상 위에 제가 이 책을 놓아두고 틈이 날 때마다 읽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제 눈에 이 책 가운데 나 있는 줄무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얇지만 아주 선명한 이 줄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그 페이지를 미리 펼쳐 보았는데요. 그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하게 인쇄된 페이지였습니다. 2부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그런 페이지였어요. 이 책 전체에서 1부가 시작되는 맨 앞부분을 제외하면 이렇게 진한 색깔로 칠해져 있는 페이지는 이 가운데 있는 단 2페이지 뿐입니다. 이 책이 몇 페이지나 되나 제가 맨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보았더니 총 562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비교적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562쪽이나 되는 이 책 중에서 단 2페이지가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한 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책을 만드는 공정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책의 측면, 저 옆면을 별도로 인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명한 줄은 그저 그 페이지에 잘려진 면을 통해서 옆으로 새어나오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페이지들과의 대비로 인하여서 저처럼 선명한 자국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책의 모양 때문에 참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제가 문장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치하고 쑥스러울지 모르지만 이렇게 적어봤어요. 가늘고 약해도 끊김없이 꾸준하다면 그것이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단 2페이지가 저렇게 뚜렷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도 대단하거나 특별하지는 않지만 끊김없이 꾸준히 진행되는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차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서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계속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란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읽는 일, 그리고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용의 내용이죠.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런데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될 때, 한결같이 일정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자신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주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런 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둘째 날에도, 그리고 셋째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끊김이 없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 선명한 차이, 곧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의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한 지가 며칠째나 되셨습니까? 지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한결같이 일정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의 눈앞에서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7일째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생활이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나면 참 좋으련만 그런 것들이 없어서 쉽게 지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그 지루하고 힘든 6일이 한결같이 일정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유지되었을 때 7일째 놀라운 결과를 만났음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서부터 듣는 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적인 순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